오늘은 계시록 18장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국을 미혹했던 음녀 바벨론의 멸망. 왜 멸망했는가? 멸망한 짓을 했겠죠. 멸망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연구 없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는 만국을 미혹했던 음녀의 상품을 소개하고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아니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음녀의 상품에는, 바벨론의 상품에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패를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다시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15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본문은 바벨론으로 치부한 상인들이 음녀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화를 당한 큰 성 바벨론의 음녀가 사치로 치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누가 생각나죠? 가톨릭 교황 생각나죠? 맞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듯이 음녀, 바로 그 여자와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이런 금, 은, 보석이요 그날에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모든 것이 헛돼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음녀 바벨론과 연합해서 사치와 음행을 일삼는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안정과 사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성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반면에 또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치부하고 팔았던 사치스러운 품목들이 일순간에 사라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음녀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입장 안에서 슬퍼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강한 것이 아니죠. 진흙과 철은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위한 이런 집단처럼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영혼,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 결국 음녀가 행하는 무역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여기 성객들은 손님들, 상인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여러분 한 시간에 망합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너무나 권세에 있어서 안 망할 것 같은데 겨우 한 시간에 다 망하고요. 근데 어떻게 망합니까? 결국 기근으로 음녀의 이 모든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망합니다.
본문은요, 무역으로 상품을 나르던 해상의 모든 상인들의 통곡을 진술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상품을 운송하는 모든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부하도록 해준 바벨론의 부가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상인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다 통곡하며 애통해합니다. 근데 애통해하는 이유는 이 멸망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의 보배로운 상품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음녀 심판의 말씀은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에 떠나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졌다 했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여기서 공통적인 게 내예요. 너에게 속한, 다 놉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함께 빠지죠.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그래서 음녀와 연합한 자들은요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집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두로는 에스겔 시대의 여러분 음녀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환란 속의 음녀예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데 33절에 보면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열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다 함께 빠지죠. 여러분, 악의 세력과 연합하면 함께 멸망받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설매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날에 바벨론에 영원히 담아둔 것들 결코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팔 보면 이 나팔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무역이 파괴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계속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명하사 무역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기뻐하라 했느냐? 바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신원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거죠.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다 이긴 자들입니다. 이 시간은 이기고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비롯해서 승리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42달의 대접재앙이죠. 바로 앞절에서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 즉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이들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에 반면이죠. 이들은 애통하는데 반면에 본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참된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자보다요,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락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울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요,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같이 의미하는데, 그리고 하늘과 성도들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1335일 그 마지막 75일 공간 중에 45일 공간이죠. 이들은 남은 자손들이죠. 성도들,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고, 사도들, 선지자들은 장자들이죠. 백배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7나팔, 마지막 7째 나팔 30일 공간에 부활로 보좌로 올라간 자들이고, 휴거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한을 듣고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해 복수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은 순교자들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의 탄원에 실현해 주시는데, 자, 땅에 속한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죠. 음녀입니다. 적그리스도죠. 7머리 10뿔,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자들인데, 자,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는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3년 6개월 1260일,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나팔 끝나기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100배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찬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신원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료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탐하던 무역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했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의롭고 질서 있게 잡아가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무역을 심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만국을 미혹하고 그들의 힘이 되었던 바벨론의 무역을 비참히 심판하신 것은 바로 성도들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케 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셨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그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으로 먹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무역 안에서 그들의 상품 안에서 그걸 즐길 줄만 알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라는 그런 진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준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장차 이루어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성경을 읽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은 진리에서 돌이키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셨다 하셨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인자가 임하는 날에도 이와 같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올해 몇 년째라고요? 77년이에요. 76년인가요? 제가 매일 전화다 보니까 1년을 더 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올해가 76년입니다. 내년에 77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일하시는 숫자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음녀가 주는 사치, 부귀, 영화로 인해서 그날 믿음에서 파산하고 떨어진 자들은 결국 대접재앙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땅에 속해서 짐승의 우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666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내가 그날에 견딜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본절에서 2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는 결코 다시 이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타낸 것은 마지막 때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해서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레미야 51장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서 돌에 묶어서 말씀을 돌에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죠. 이 상징적인 행위는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배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 예언적인 말씀은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듯이 실제 이 일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놓이는 6째 나팔이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나죠. 1260일이 차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년 월일시에 이르러서 죽을 자들이 죽는데 그 안에 음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힘센 천사는 본절 외에 2번 나오죠.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한책을 지키는 천사로 나타났고 또 10장 1절에 보면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언할 책을 갖다 주는 자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예요. 예,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뜨인돌이시죠. 예수님은 뜨인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이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는데 큰 맷들 같은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뜨인돌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기록했고 또 개역 한글에서는 뜨인 돌이라 기록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을 친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비참하게 심판을 받으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뜨인 돌이 여름 타작마당같이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보이리로다. 그래서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멸망한 바벨론의 상태는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처럼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기뻐하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환란 전에는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또 검은 곶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결코 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심판이 이르면 삶의 모든 즐거움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환란 전까지 음녀 바벨론이 무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다가 결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하죠. 무역이 파괴되므로 음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7머리 10뿌리 그 음녀를 미워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미워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후삼전반에 짐승의 나라가 세워지죠. 후삼전반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가라지들을 다 심판하는 겁니다. 22절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또 검은 곶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바로 이것들은요 쾌락과 사치, 향락의 생활을 말하는 건데, 환란 가운데서 완전히 끝남으로 더 이상 이런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검은 곶, 퉁소, 나팔, 사치와 향락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서 즐거워하던 그 바벨론이요 철저히 파괴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세공업자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사치품 대표적으로 바로 세공업이죠. 보석을 깎는 기계 문화가 없어지므로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했던 사치와 부 경제가 파괴됨을 보여줍니다. 7년 기근입니다.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기계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업, 생산업이 완전히 멈추죠. 여러분 물 없이 기계 못 돌아갑니다. 물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겁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육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풍년이 있어야 맷돌이 돌아가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맷돌을 돌릴 일이 없습니다. 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때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코 지을 수 없어요. 그때는 결코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저장이에요. 저장. 잘 저장하셔야 돼요. 맷돌을 돌릴 일이 없죠. 여기서 맷돌은 헬라어의 필로스입니다. 이것은 가는 기구를 의미하고 그 어원을 보면은 가까스루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게, 간신히, 드물게, 겨우라는 뜻으로 그것조차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환난에서는 육적인 양식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 없습니다. 요셉의 때처럼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영으로 이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임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기근이 진짜 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대단한 분인가를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분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는 다 예배 처소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 만에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쌓고 있었어요. 거짓된 예배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근을 내리고 그들의 양식을 다 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인 겁니다. 내 삶에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 칼, 기근의 양식을 줄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아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기세는 여호와의 혁혁한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끌 자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파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삶에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내가 너희 삶의 비를 멈추게 했고 마실 물이 없게 했고 곡식을 마르게 하고 너희 성읍들을 무너뜨릴 때에 불붙는 나무 조각을 빼내듯 너희를 건져 주었음에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결국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푼다면, 세공업자들의 밤샘 작업이 사라지거나 혹은 밤에 등불빛이 없어서 바벨론 전체가 암흑에 휩싸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한일의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은 닫혀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미리 그 등불빛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죠. 그들은 등불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환난이 임하기 전에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다 꺼져가므로 혼인잔치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날에 기름을 사러 보내는데 기름을 파는 자들은 다 가짜죠. 거짓 선지자죠. 파는 자들도 결국 혼인잔치의 문에 못 들어가요. 그냥 우왕좌왕입니다.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애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시간과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혼인잔치, 그날에 가면 혼인잔치 하지 이래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생애 내내 그분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결국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온몸에, 말씀이신 온몸에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런 복음 없습니다. 절대 그런 복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혼인잔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음녀가 되느냐 아니면 순결한 처녀가 되느냐, 지혜로운 처녀가 되느냐는 지금 결정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고요. 그날 어떤 것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거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혼인잔치의 문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만 딱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음녀고 누가 진실한 자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치면,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돼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면 한일회 때에 이방인 구원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환란 속에서는 이방인 구원사가 아니에요.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후반부의 영, 후반부의 늦은 비의 성령,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회 때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나면 바로 1260일에서 1335일까지죠. 더 이상의 구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입니다. 지금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관계가 친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영적 기근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이것은 영적 기근이죠. 좀 전에는 7년 실제적인 육적인 기근을 보내셨고, 지금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이것은 영적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환난 안에서는 맷돌 돌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의 양육도 없고 말씀의 구원사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지금 준비된 말씀과 지금 준비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육신의 기갈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춥니다. 그냥 암흑기처럼 멈춰요. 이리저리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서 쓰러집니다.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처녀들이 다 자고 다 졸며 자고 있을지라도요, 그들의 속은 틀리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틀려요. 준비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등만 준비한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는 그날 확실히 다릅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등만 딱 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짓된 복음만 해서 그냥 담대히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들은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믿고 행위 구원이라는 있을 수 없다.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대단히 미련한 소리죠. 좀 더 아주 미련한 소리죠. 무적의 미련한 소리죠. 결코 미련한 소리죠. 미련한 소리예요.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고 행위 구원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서.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등은 구원의 등이고 기름은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름 붓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예요. 진리 안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르치신 그대로 계명대로 주 안에서 살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비추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 멸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나를 인도할 말씀이 없으면 그날에 멸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날은 더 이상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요엘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요, 나팔 소리를,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 신부도 그 육체의 기쁨을 다 버리고 나와서 회개할 때예요. 육신으로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안에서는 육신으로 누리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회개치 않는 자들은 42달 이방인들이 짓밟습니다. 바로 지금이 종들이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 먹는 자와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여,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은 여러분 정말로 준비하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언급된 것들이 있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의 상위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문에는 땅의 위대한 자들이란 뜻이죠. 경제를 살리는 왕족들, 무역을 잡고 있는 그들이 음녀의 상품을 실어 나르면서 돕고 연합한 자였는데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술입니다. 2절에 두 번째는 복술이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어떻게 미혹돼요? 복술이에요, 복술. 바벨론이 경제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상품을 통해서 만국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자신들만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들을 미혹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666 짐승의 패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만국이 실제적으로 미혹한 것은 정확하게 내 복술이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 복술은 주술이죠. 예, 주술, 사술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의 파마키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7째 나팔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흠없게, 헬라어 아멘 푸토스는요, 비난할 점이 없이, 나무랄 데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탄은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성전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서 우상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술로 합니다. 복술은 파마키아예요. 이것은 약입니다. 약병입니다. 주사예요. 독약의 사용, 독해, 약을 복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음녀가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의 몸을 마지막 시대에 약병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우상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짐승의 이름과 수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마에도 그렇고 손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한 가증한 것의 어미는 바벨론인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만국을 미혹하는 복술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여러분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녹서죠. 에녹서 맞죠. 거기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약초를 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부패시키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주술입니다. 예,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는데, 예, 아주 나쁜 예, 악령들이죠. 예, 노아의 때에 사람들을 몸을 다 사술로, 예, 약초를 통해서 다 미혹시켰다고 그랬어요. 다 부패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음녀는요, 이 시대에 누가 복술로 여러분 미혹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누가? WHO죠? 이 시대의 음녀는 예, 그들이 쓰는 로고,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뱀. 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뱀의 로고를 쓰는 이 WHO를 뒤에서 음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내 복술로 인해서, 약물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되었다. 아니야, 나는 미혹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여러분 미혹이에요. 미혹, 속았다는 뜻이에요. 미혹은 헬라어 플라나오입니다. 안전이나 진리, 도덕으로부터 방황하다. 즉 정확하게는 방황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안전으로부터 방황하게 하다. 어떻게 해요? 길을 잃다, 속다, 잘못하다, 미혹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 전 3년 반의 음녀의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됩니다. 사탄의 세력, 마귀가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이미 2020년 2020 아이디,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몸에 디지털 아이디를 주겠다 선포하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시행한 코로나는 그냥 예행 연습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죠.
음녀의 복술에 미혹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때일 뿐이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받으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미혹해야 되겠죠? 속여야 되겠죠? 속여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무엇으로 속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그 여자가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죽고, 바벨론 성에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와 유골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참으로 기이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가 성도들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음녀가 성도들을 죽이는 방법은 첫째,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미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회유하고 결국 믿음을 가진 자만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육신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그랬죠. 온 땅은 심령들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이, 온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음에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정 8명만 구원하셨고요. 여러분 소돔동을 심판할 때도 그 성에서 의인 겨우 10명도 찾지 못해서 결국 불로 심판했죠. 그리고 첫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빼고 그 광야 안에서 태어난 2세대들,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세대들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외치는 이 호소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주시죠. 바벨론에 있다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3장을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계시록 23장의 첫머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는 교회를 볼 때의 그 시선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무섭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곳은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 땅에 속한 그런 바벨론 교회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같이 바벨론과 같이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음녀 이세벨이 붙잡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얼마 전에 장로님이랑 좀 대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며칠 전이죠. 2년 전에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코로나 때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정부의 말에, 문재인의 말에 순종해서 백신을 독려하고자 전 교인을 맞추고자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티셔츠를 맞추고 제작했고 백신을 맞은 성도들에게 색깔별로 입혀주는 겁니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그냥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 교인 75%를 맞게 했다고. 그래서 나라의 그 정책에 충성한 거죠.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참으로 미련한 종이고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종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소식을 들어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씀 준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성경책 갖다 놓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다 예배를 그 공문이 저한테 매일 일주일인가 한 달만 매일 왔어요. 매일. 그게 그 정책이 바로의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죽여라. 사내 아이들만 죽여라.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 사람들만 죽여라. 근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근데 이 정체가 드러났죠. 백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안에 뭐뭐뭐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미 의회에서 영국 의회에서 다 드러냈어요. 그것은 독극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이 완전히 퇴출됐죠. 그 안에 미리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미 의회에서 다 드러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몸에 무엇을 받는 것, 내 몸에 무엇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부패되는 것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목회자 밑에 있으면 자기 생명 건지지 못합니다. 잠자는 종 밑에 있으면 여러분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모세의 때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다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력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왕의 명령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 생명이 있는 성도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결국 애굽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바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 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애굽 왕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참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산파들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교회는 다 흥황했어요. 정부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교회는 다 흥황했습니다. 번성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고자 할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고 음녀의 미혹에 빠진 분별력 없는 거짓 종들은 그들과 함께 결국 멸망합니다. 마지막 때 복술로 미혹하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패를 받는 자는 모두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음녀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의 음행과 사치를 따르는 자는 불에 살라질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바벨론에 거하고 있어도 안 돼요. 있다면 즉시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음녀처럼 살면 멸망합니다. 그날에 다 그의 승객과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다 바다에 빠집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